서울여자대학교에서 사랑의 엽서를 공모한 중에서 대상작으로 채택된 것은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글을 소개하면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을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 드라마 속에 배우들의 가정 사이에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이 했어도 용서를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상 떠난 후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는 글이 대상작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1913년부터 1975년까지 살았던 김현승이라는 시인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은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바람에 문 닫고 낙엽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통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의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는 사람도 술가게의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 박혀 피와 물이 다 쏟았습니다. 주님은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가물가물한 이런 상태였습니다. 주님이 양손과 양발에서 오는 통증이야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통증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병원에서 너무너무나 통증으로 아파하면 누가 왔다 가도 나중에 누가 왔다 간 줄 모를 만큼 자신의 통증에 사로잡힌 것이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통증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가운데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서 십자가 밑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많은 여성들이 울고 있는 가운데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었을 때 그 당시 율법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손에 돌을 들고 돌로 때려 맞아 죽어야 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험과 어려움을 우리 어머니는 감수하시고 나를 잉태하셔서 나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마지막으로 여자여는 최고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주목하소서 요한을 가리키면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요한아 봐라, 이제부터 여기 있는 마리아 내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고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의탁하고서 예수님은 눈을 감으시며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한 사람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부탁하고서 비로소 주님도 눈을 감으실 수 있으리만큼 주님도 마지막까지 효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렸듯이 부모님께 물질을 드리며 부모님을 봉양해야 됩니다. 먹을 것 드리고 입을 것 사드리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간식도 드리며 아플 때 병원도 모시고 가고 저분들을 편안하게 노후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웬만한 거 먹고도 소화 잘 시켰는데 연세가 드니까 조금 잘못 먹으면 체하고 조금 힘든 피곤하고 젊을 때 멀쩡하던 몸들이 이것저것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부모님께 드려야 될 어떤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모님께 드릴 몫까지 다 드렸으니 이제는 부모님에게는 효도는 안 해도 되고 부모님에게는 물질을 안 드려도 된다라고 하면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신성모독죄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비와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부모님을 둔 자녀들아, 내가 부모님들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자녀들아 라고 주님은 강조하면서 명령으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옳으니라,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마땅한 도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라 이 말입니다. 효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효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특수하게 남보다 나은 윤리가 있기 때문에 신앙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모든 자녀들이 마땅한 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운전하는 사람들이 마땅한 도리에 안 지키면 벌을 받고 안 지키면 티켓 끊는 겁니다. 남은 손해지요. 그러나 성경의 도리를 잘 지키면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상급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한 도리가 무너지면 하나님 지으신 인간다운 인간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반대의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 세상에서 섬김이 둘이 있는데 우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는 부모님을 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섬김과 부모님 섬김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오히려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화를 베풀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로는 하나님 우리가 섬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가 오늘 있도록 인도한 그 부모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친구를 공경하고 스승을 공경하고 성경은 이웃 사람을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대리자로 이 땅에 보내주고 우리를 양육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오늘날에 본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경홀히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삶만 중요합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들은 소중해요. 그러나 부모님들은 소중하게 생각지 않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내리 사랑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께 못해도 내리 사랑, 이 아이들에게 잘하면 돼.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르반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생각이나 다를 것이 무엇이 있냐 이 말이에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잠언 30장 17절에 말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의 먹이가 되리라. 마가복음 7장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였거늘 주님까지도 이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어떤 분이요?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일부 예배 마치고 한 산모 이제 될 아기를 21일의 날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아이를 21일에 이제 출생하기 위해서 엄마는 나머지 기간 동안 힘듦과 고통을 다 참으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어느 날 그 아이를 이 땅에 생명을 출생하게 된 그 엄마는 죽었다 사는 듯한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부모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 주셨습니다만 아래로 부모님을 통해 생명이 오게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부모께서 우리의 성장을 어떻게 도와줬습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면서 우리의 성장을 도와줬습니다. 아니, 한 생명 태어나서 그 다음에 밖에다 버려서 네가 알아서 커라. 큽니까? 죽지요. 그의 성장을 도와줍니다. 하루쯤에 부쩍부쩍 성장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정이 있잖아요. 참 힘듭니다. 어떤 엄마가 그럽니다. 목사님, 옥수수 뻥튀기 하는데 애를 집어넣고 펑 해가지고 큰 애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애기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남의 애기는 부쩍부쩍 하는데 자기 애기는 안 큰다 그랬디다. 근데 아니야, 내가 주일마다 보니까 그 집 애기도 부쩍부쩍 크고 있더라고. 그러나 엄마가 볼 때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성장을 도와줍니다. 힘들지요? 어떤 엄마는 바짝바짝 말라가면서 아빠는 또 이 아이가 좋다고 하는 건 다 사다가 말입니다. 달아주는데 요즘에는 또 이 아이들을 위한 양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어른의 옷 한 벌이나 애들 요만한 옷 한 벌이나 값이 똑같아. 아니, 천도 적게 들어가고 바느질하는 수공도 적게 들어갈 텐데 애들 옷은 요만한데 어른 옷이나 비스무리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것도 더 비싼 것도 있대.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 다 성장에 도와주잖아요. 결국 여러분의 자녀들 환경을 도와줘서 오늘이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에 필요한 것들 다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 요즘에는 또 그 환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한 아기가 출생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얼마가 들어가느냐? 한국 돈으로 1억 6천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한 아기가 출생해서 이제 그 아이를 교육시키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졸업받고 결혼시키고 나면 3억이 들어간답니다. 부잣집은 더 들어간답니다.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입이 만들어서 누구냐? 부모라 이 말이에요. 자기는 먹지 못하고 자기는 어려워도 자식을 위해서라는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자기는 가져보지 못했으나 자기는 투지폰을 쓰면서도 자녀를 위해서는 최신 스마트폰을 사줘갖고 쓰라고 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사회에 윤리와 도덕의 기초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가정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참 중요하잖아요. 아이가요, 경상도에서 말하니까 자라나니까 경상도 말하더라고요. 우리게 양강도 살고 있다가 저 전라도 지역의 시무교육자로 갔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나주로 갔습니다. 애가 나갔다만 오면 전라도 사투리 배워온대. 여러분, 쓰는 용어가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입니다. 저 어릴 때 말이에요. 북한에서 이북에서 나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 말하는 거 보니까 지금도 내래 이래가면서 말합니다. 아니 어릴 때 나왔는데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그 애는 어릴 때 나왔지만 부모님이 집에서 이북말을 그대로 쓰니까 이 아이는 그대로 배운 겁니다. 아이들이 그렇듯이 가정에서 윤리와 도덕의 기초가 어디서 형성되느냐? 가정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가정에 중요한 것은 뭔가요? 믿음을 심어주잖아요. 자녀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뿐만 아니고 믿음까지 심어주어서 그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시니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분이 부모님이요. 부모님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잘 가면 좋은데 어떤 자녀는 또 비행기 타고 다니는 자녀가 있어요. 비행소년. 이러면 부모가 가슴앓이를 합니다. 너는 왜 이 땅에 자동차도 많은데 왜 하필 비행기만 타고 다니냐? 이래가면서 부모가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지 말아야 될 또 친구들하고 놉니다. 피지 말라는 담배는 왜 이렇게 어려서부터 나가 피는지, 먹지 말라는 술은 또 먹고 집에 혼날까봐 다 깬 다음에 또 들어오는 자녀도 있고요. 어떤 자녀는 친구 따라 잘못 가다가 또 마약까지 손대서 마약 먹고 해롱해롱하는 자녀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그 부모가 어떤 생각 갖겠습니까? 마치 어거스틴의 엄마가 어거스틴이가 이단에 빠지고 방탕하니까 그 자녀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했듯이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게 조마조마한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누구를? 기성세대나 모든 자녀가 오늘 있도록 키워주신 분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형성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관한 계명 중에 첫째가 부모 공경이라 이 말입니다. 부모가 공경되지 않는 이웃에 대한 사랑, 부모가 공경되지 않는 어떤 멋진 윤리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인간이 아니고 온전한 인간은 첫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의 10계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경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오늘 성경에 봤더니 값을 주다 이 말입니다. 값, 귀하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옷 중에도 좋은 옷이 있고 그렇지 못한 옷이 있을 겁니다. 좋은 옷은 어떤 중요한 자리,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좋은 옷을 입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평상시에는 평상복을 입습니다. 가방도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여성분들은 명품 가방이 또 한두 개는 다 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짝퉁. 그래서 평소에는 아무렇게 할 때는 짝퉁 가방 들고 다니다가 어떤 중요한 자리에 갈 때는 명품 가방을 들고 간답니다. 근데 누가 말합니다.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의 진품, 이게 어느 게 진짜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비 오는 날 알 수가 있답니다. 짝퉁 가방은 비가 오면 이렇게 들고 간답니다. 그러나 명품 가방은 비가 오면 이렇게 들고 간답니다. 그래서 짝퉁과 명품의 구분은 비 오는 날 보면 알 수가 있다. 누가 말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말입니다.
값어치 있는 게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은 값을 둔다, 값있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부모님에게 경의를 표하고 부모를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부모님에게 친절 베풉니다. 부모님에게 예절 베풉니다. 부모님에게 순종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부모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와 자매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위선이고 사기꾼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부모님이 굶든 맞든 부모님 내 관심에서 죄해버리고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위선이고 거짓말이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효도하는 사람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자리까지 따르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이삭, 여러분이 아버지가 자기를 죽여서 제물을 삼는다고 해도 그 자리에 가서 눕겠다고 생각했던 이삭,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하겠다고 한 이삭,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베풀어 주셔서 사막에다가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게 해주셨고요, 그의 농사지었더니 100배 수확을 거두게 만들었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심이 많도록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약속했습니다. 부모님 잘 섬겨 영육의 복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